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 또 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이 본문을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터를 닦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먼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왜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은 검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기초가 닦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리지 않은 복음의 내용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시작될 수 있고요. 이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외에는 교회에 세워줄 수 있는 다른 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동호회가 될 수 없어요. 동호회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하기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교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지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신박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다가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운동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요가라는 운동이에요. 요가라는 운동 대부분 많이 해봤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라는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대하여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가라는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요가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가는 힌두교의 유신론적 철학으로 몸과 마음과 의지의 모든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해방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아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접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요가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를 힌두교의 유신론적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이라는 것은 이 요가에는
반드시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요가라는 것은요, 신접하는 행위이고 신을 부르는 행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걸 그때 왜 조사를 해봤냐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단지가 있어요. 교회 와라. 교회 전단지인데요. 전단지에 요가 교실을 열었어요. 요가 교실을 열어가지고 요가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가가 유행이니까 요가를 하러 오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요가가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가?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연구를 철저히 해봤어요. 근데 요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가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본질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요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한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같이 밥을 먹는다. 뭐 그래서 전도를 한다. 이거 가능하죠. 근데 요가를 통해서 전도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거를 전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요가를 어떻게 전도 도구로 사용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죠. 이런 교회라는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 세대가 모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곳은 분명해요. 때로는 교회가 정치적인 일들도 할 수 있겠죠. 사회적인 일들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위배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무슨 이유로 교제하면서 해야 할 일이 생겼는가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요가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자신들의 능력에 관하여 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뭔가 이루어낸 일들로 인하여서 이 자신들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사도 바울이 뭘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사도 바울 무시하고, 사도 바울 뭐 너는 뭐가 부족하고 저거 부족 안 되지 않냐?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은사에 따라서 서로 당파를 짓고 고린도 교회는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들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 금요기도회 때나 말씀 때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사람들 교육시켜서 뭐 잘 살게 만든다, 뭐 어떻게 뭐 세상에서 잘 살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양단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그렇게 결단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들, 내가 뛰어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서 신앙을 세워 나갈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세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신앙을 세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이게 옛날에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를 이제 굉장히 높고 낮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공적을 많이 쌓으면 뭐 금을 받고, 아니면 공적을 많이 쌓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가면 뭐 허름한 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싸고 싸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지풀 의미한 것은 비싸거나 싸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그래서 보면 야 뭐 헌금 많이 하면 야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저희 가면은 뭐 굉장한 집이 있을 것이고 너가 헌금 적게 하면 가면 초가집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건축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집을 져보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한 모퉁이에서 기초되는 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 우리는 보통은 이 모퉁이 돌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기둥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 한 모퉁이에 기초되는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가서 양쪽 벽을 만들게 되고 집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건축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중앙이나 이런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그 뼈대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기둥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집의 모양과 규모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얼마만한 걸로 쓰느냐로 몇 층짜리가 어떤 그 결정되는 거고요.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모퉁이 돌이 마치 그냥 뭐 버림받은 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둥을 얘기하는 기둥을. 그래서 이 기둥이 되어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기초가 없어. 그 터 밖에 다른 터가 없으므로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되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이 기준을 세워가는 교회에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런 기초와 분리된 자기 능력, 자신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과 성의에 우리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를 만족하는 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잘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수 믿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비교하냐면 어떤 집이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비교가 아니라 여기도 역시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복 받은 거죠, 그죠? 아닌가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이 기초를 가르치고 있다는 건 그냥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에 기초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요, 그냥 바람 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가 답이라는 그 기초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까 그 봤던 말씀을 보면요, 둘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것이라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여기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뭐 실천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너희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집을 졌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열심으로 그냥 집을 졌냐,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았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면요,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아시려면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절에는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많이 쌓았다고 말하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깊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야, 너희들 그거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네들 열심이야?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니? 아니면 네가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네가 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를 감당하고 있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는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내가 너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떠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 그 길 갈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주님. 주님 갈 수 없어요. 그 일이 결탄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제가 목숨 걸고 우리 주님 지킬게요.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감정이고 대단한 결단입니다. 베드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제가 주인이고 아니면 제가 어떤 선생이고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고맙다. 아, 정말로 멋지구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잡혀가려고 그러는데 너 나를 막아준다고? 야, 나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요, 이게 되게 성경은요 거의 일관적인데 이게 여러분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몇 가지 구절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쫙 보면요, 지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칭찬해도 모자랄 말을 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여러분 용납되십니까? 이게 사실 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굉장한 열심으로 나름대로 그 열심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뭔가 어떤 대단히 열심히 있는 척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가를 죽어라고 하는 거죠. 요가를 죽으라고 베드로가 요가를 죽어도 내가 지킬게, 이걸 전도할게요, 요가로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거 잘못된 거다. 야, 그거 나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만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서 그 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죠. 구원받은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원수가 줄이면,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는 거,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교회라는 곳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말씀이니까 아예 새기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다. 교회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처럼 만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면 저기 좀 이렇게 긍정적인 강사 불러다가 그냥, 야, 우리 살아가는데도 힘 좀 내자. 우리 좀 직장에 잘 살고, 우리 좀 잘 되고, 좀 잘 살아봐. 용기 내봐. 그거 아니에요. 교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기 내어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뛰고, 이걸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뛰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요. 목표.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야,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구나. 동호회가 아니야. 점점 동호회처럼 되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본질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반드시 이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아닌데, 그날에 갔을 때 신앙에 대한 채점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태우시는 때가 오니까 채점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받냐 안 받냐 싸움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채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죠. 제가 한번 되게 재미있는 예화를 봤는데, 이거 없습니까? 제가 그 예화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 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쳤는가, 얼마나 그걸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맞죠? 대학교는 자기 자유죠.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중학교 과정을 잘 거쳤나, 고등학교 과정을 잘 거쳤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게 수능 시험이에요. 이게 수능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시험을 그러면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어떤 공부해야 돼요? 뭐 수학.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수학인데 수학. 그래도 뭐 봐야 돼요? 영어 막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과학 공부해야 돼요.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 과학, 뭐 국어. 저는 국어는 좀 잘했어요. 국어.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 때 뭐하는 점검 받는 거 점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점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전날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그러는 거야. 나는 이번에 만점 받을 수 있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이 사람이 되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난 만점 받을 수 있어. 만점에 이제 나는 400점인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400점이었는데 400점 만점 뭐 만점 받을 수 있지 500점인가 그렇죠 지금 뭐 하여튼 만점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지금 3년 내내 내가 이 갈고 닦았어. 수학 그때 시험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위해 달렸어요. 막 그래서 딱 갔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원래 공부하려면 뭐고 수학, 과학,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온 게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고 온 거죠. 운전면허 시험을 해서 열심히 내고 그냥 아주 열심히 산 거, 열심히 공부한 거, 열심히. 그럼 이 사람은 몇 점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빵점이죠. 그죠? 빵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공부했다고 그걸 시험 본다고 그거 시험 본 거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도 이럴 때가 있다고요. 제가 아까 요가에 대한 설명 드렸죠. 아니 그 요가를 가지고 전도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가를 가지고 전도하는 곳이. 요가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그냥 뭐. 근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제가 자꾸 긍정의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신앙과 가장 혼동되는 게 긍정의 힘 뭐 열심히 사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거랑 신앙이랑 혼동돼요. 자꾸.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내 모든 삶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체력과 한계를 다 맡기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모습. 근데 자꾸 뭐에 신경 쓰냐면 자꾸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날에 수능 시험 봐. 범위 다 알려줬어요. 범위. 근데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저 와보니까 저 운전면허 시험 갖고 왔어요. 기하 몇 번 넣고. 수능 시험 때 변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변명 안 돼요. 아무리 변명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성교회에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맞죠? 그죠? 아닌가요? 갸우뚱거리면 안 돼요. 맞나? 그러면 안 돼요. 행복한 거죠. 그럼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요. 사실 정말 이게 너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복음인지.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건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복음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하심이나 어떤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살아가는 과정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자꾸 교회들도 자꾸 뭘로 협박하냐면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싸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 평생의 싸움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의 싸움이고 복음 가진 자로서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싸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답답한 거죠. 왜 답답하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열심은 끝내줬거든요. 열심은 최고였어요. 그들 막 서로 당파 싸움 지으면서 내가 맞니 저거 맞니.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얘네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공적게 확인하면 다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피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태워보면 그게 하나하나 잘 나타난다.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건, 저도 이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제가 가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죠. 저도 사실 그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격가지, 뭐 데코레이션, 여기에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부흥 내야 되는데, 사람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 제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거기 집중하다 보면 막 허탈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복음 전하는 거 맞나?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교회는 보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예 내년도 예산 자체를 안 짠대요. 짜지 않는데요. 왜냐? 그 예산에 걸리면 계속 뭐 하니까. 그 예산이 우리 뭐 이번 연도는 얼마큼이고 내년도는 얼마큼이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아예 안 짠다고. 아예 짜지 않는다고. 저도 보니까 담임 목사 살아가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CEO인가? 아니면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저는 목사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거기다가 직분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복음을 먹이고자 하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뭐 듣든 안 듣든, 일단 저는 복음,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제 몫이라고요. 제 몫. 이거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고, 오히려 거기서 너 수능 가르치려니까 왜 운전면허 가르치고 왔냐? 저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보세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사실 저도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제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타까움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합당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몫이 저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전부의 사명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지, 소위 말해서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판단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나중에 저 부르시면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왜 운전면허 학원 만들고 왔어? 수능 시험 보도록 할 테니까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핀잔 안 들으려면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뭐 간지럽히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치는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저의 그 양으로 두고 있고,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할 유일한 저의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헛소리하지 않도록, 격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데코레이션에 끌려가지 않도록, 데코레이션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게 저에게 해주실 얘기예요. 그건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가져야 될 몫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이번 코로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래도 잘 지켜내시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잘 견뎌왔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푸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꼭 늘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특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 또 이 전원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헛소리하지 않도록, 다른데 눈길 돌리지 않도록 정말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왜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끝나면, 기초가 무너지면 나중에 그거는 주님께 핀잔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운전면허 학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학원 아무리 많이 돼도 수능시험 못 보죠. 그 사람들 못 보잖아요. 수능시험 보려면 수능 강의를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 되려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본질이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때까지 정말 교회의 본질이 확립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복음을 향해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다시 우리가 그 본질 앞에 엎드려, 복음 앞에 엎드려 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